예, 신앙이 메말라가는 이유, 신앙이 메말라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철학이라는 단어가 있고 신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 그 철학 그러면 이게 교회 밖에서 주로 하는 것 같고 신학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는 것 같죠. 철학 그러면 그 필로소피잖아요. 필로소피인데 필로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랑이란 뜻이고 소피아라는 것은 지혜. 이거 무슨 뭐 국민윤리 때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 철학에서 배웠나요? 그러니까 지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관심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지혜 사랑하는 거. 예, 필로스와 소피아. 신학은 뭐냐면 theology 그러잖아요.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신과 그다음에 로고스 무슨 로지 하면은 그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례를 보면요,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된 거 보면은 첫 번째는 신론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에 관한 거. 사실 이게 뭐 거의 다 3분의 2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신론이 먼저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인간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그 내용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또 구분하죠. Know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백날에도 모르고 knowing God,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거 있죠. 그래서 knowing God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knowing God. 우리가 뭐 그 어려서부터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나중에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 전에도 한 10년 알고 지낼 수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네에서 자랐으면은 그때는 사실 know about God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know about him, 뭐 know about her 이렇게 되겠죠. 그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같이 경험을 나누고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밀한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알다라고 말하는 게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알다. 그건 이제 체험적으로 알다 그런 뜻이에요. knowing God이죠. knowing God. 똑같은 겁니다.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게 될 때 나도 알게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엔 절대 나를 몰라요. 그리고 세상 모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방황하다가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대답도 못하고 죽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knowing God. 그래야 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고 승리하게 되더라.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그 의지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메말라 갑니다. 이거 오래 못 가거든요. 이렇게 모세의 떨기나무 불길, 불은 타오르는데 타지 않는다 그러죠. 고갈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내 힘 갖고 하면 다 죄가 돼버리죠.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메말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모르고 내 힘 갖고 뭐 살라 그러면 뭐든지 다 메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규례와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메말라져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만남이 있으면은 절대 메마르지 않죠. 사랑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도 처음에는 설렘 그런 거 있죠. 설렘, 그리움,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뭐 되게 첫사랑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오래 같이 살면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죠. 설렘도 없어지고 뭐 그리움도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루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거죠. 근데 다시 사랑이 불타오르면은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진짜 사랑 가운데 신뢰 가운데 있으면은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진짜 그래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면요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기도로 주님을 만나면은 절대 메마르지 않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요 이게 메말라질 때가 있거든요. 메말라지면은 꼭 이런 게 있어요. 그 예배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가 심지어 너무 오래 안 하려고 그러고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 말고 딴 사람이 인도할 때 있잖아요. 옛날에 뭐 대학생 때나 이럴 때 은혜가 사라지니까 목사님이 오늘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 오래 할까봐 걱정되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섬기던 그 대학부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잠깐 연장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손에 연장이 있으면 진짜 내리치고 싶어요. 그냥 잠깐 연장 기도회래. 그 기도도 충분히 했는데,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하던 교회였는데 뭐 한 시간씩만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우리가 뜨거워지면 우리 1시간 더 하자 그러고, 근데 이게 은혜가 사라지면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 말을 하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만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지겨움이에요. 진짜 지겨워요. 여러분, 이게 반복해도 계속해서 은혜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한 13번 정도 가잖아요. 가면은, 아니요, 바보가 아닌 이상 뭐 한 다섯 번 정도 가보면 뭐 하는지 다 알죠. 그러면 이게 식상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사그라들든지 사람이 안 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인본주의로 나가면 오래 못 가요. 그런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매번 다르다니까요. 매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매번 설렘이 있고 매번 그리움이 있고, 그리고 항상 말하는 게 그래. 이번이 제일 좋았다고.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죠? 항상 이 뜨거움이 있고, 그래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지겨움이 없어요. 지겨움이. 그러니까 지겹다는 건 뭐냐면 실체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지속적으로 절대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할 때도 이럴 때 애들 잘 봤어요. 생각보다 그 어른들은 이렇게 애기들 막 물고 짜증내고 깐나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어린애들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했는데 저 생각보다 그 초등부 전도사 되게 잘했습니다. 잘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애들은요 이렇게 뭘 같이 놀아주면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웃고 이렇게 반응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하냐고. 저는 알거든요. 인간이라는 거는요 한 20번 웃어주면 지겨워서 더 못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어떤 일을 해도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계속해서 놀아주면 보통 머리 좋은 애들은 5번 이상 못하고 머리 나쁜 애들은 반복하거든요. 한 20번 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없거든요. 왜? 그 지겨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금방 지겨워진다니까요. 근데 생명이 임하게 되면요 지겨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같이 힘을 얻으니까 뭐 아무리 반복해도 반복같이 느껴지지 않다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성령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 없이 예배?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겁니다. 성령 없이 이건 죄송합니다. 목사질 하는 거. 목사질이죠.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질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성령 없이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 없이 장로 노릇하고 성령 없이 권사 노릇하고 성령 없이 성교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절대 그렇게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증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보다요 그 시간의 테스팅을 보면 안다니까. 얼마나 오래 하나. 계속 못해요. 그래서 선교도 한 10번쯤 해보면요 계속 가는 사람들 그거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이니까 그거 10번 이상 지속하는 거지.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한 2-3번 하다가 식상해서 못 간다니까요. 절대로. 발이 안 움직여져요. 그렇게 잘 보세요. 신앙생활이 말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규례가 되고 습관이 돼가지고 실체는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형식으로만 계속 하다 보면 바싹바싹 마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기 보세요. 메시아든 예수님 만난 거죠.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 많이 살핀 거니까 다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할게요. 사실은 전 이 첫 기적인데, 그러니까 이전엔 기적이 없었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기적이지. 여기 뭐 궁금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나는 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 다른 분들은 해석 잘도 하던데 하나도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대화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게 뭐 레이디쯤 된다 그러는데 엄마한테 레이디 그러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최여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존칭을 쓴다 그래도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최여사 그랬다 뭐 주걱 날라오죠. 이것도 이상해요. 그죠? 왜 여자여 그랬을까? 이것도 사실 이것도 해석을 내가 마음에 딱 들게 이렇게 납득되게 들은 거 별로 없어요. 뭐 제가 책을 안 읽었겠어요. 쭉 읽어봐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럼 이게 뭐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국어 몰라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할 거야 그러잖아요. 안 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또 이걸 또 말귀를 못 알아듣나? 치매 걸렸나? 이걸 어떻게 들었는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하래요. 이게 맞아요 말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예수님도 일관성이 없잖아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안 한다 그랬는데 또 하잖아요. 뭐 그 이제 결례에 쓰는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채우라고. 사실 이것만 해도 머리 엄청 아파요. 이제 궁금한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야. 저는 사실 그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가 되는지 포도 주스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발효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또 그다음에 뭐 포도주를 갖다 줄 때 이렇게 들 때의 포도주가 됐을까? 중간에 포도주가 됐을까? 입에 댔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 뭐 이것도 궁금하고. 여러분 하나도 안 궁금하죠. 사실은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여기에 난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해석이 깔끔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11절이에요. 11절에 이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첫 번째 표적인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막 증거했잖아요. 메시아라고. 그 예수님이 세상 제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근데 그게 긴가민가 했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메시아에 대신 예수님으로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앞에 있는 그 설명보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따라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 같이 만나서 그들이 믿으니라 하는 거. 여기 지금 포도주 마신 사람들을 믿었다고 얘기 안 해요. 잔치에 온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냥 신기한 거예요. 이 포도주 어디서 났나 그러고 웬일이야? 뭐 마술이냐? 뭐 마술사냐? 이건 뭐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먹으나 한번 먹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건 뭐 별 가치도 없어요. 뭐 최극상품 포도주를 먹으나 안 먹으나 뭐 그게 그거죠. 여러분들 뭐 맛있는 음식 한번 먹으나 안 먹으나 인생에 뭐 큰 차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제자들은 다르다고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 징조들 나오잖아요.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주고 눈먼 자에게 뭐 시력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고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인간은 똑같은 거 반복하면 지겹거든요. 지겨움이 사라져요. 지겨움이 사라지고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터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4차 베트남 선교 떠나게 되는데 저도 이래요. 뭐 똑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항상 선교할 때마다 이번에는 좀 수월하게 되겠지.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또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애가 탄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국은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한순간순간 지켜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선교를 아무리 많이 가도 매번 똑같은 것 같아. 항상 가장 큰 위기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막막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길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만져주시면 했던 것 같은데 또 전혀 새로운 게 돼버려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선교 경험 있는 분들 이번에 그 경험 또 경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레요. 설렌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목사니까 거의가 아니라 선교 다 가잖아요. 다 가면 이제는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으면 지루해야 되잖아요. 실증 나고. 안 그렇습니까? 매번 설렌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실지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다고요. 이게 메시아 된 예수님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갓난아기 때 실명했던 평생을 시각장애를 살았던 그 작사가가 있죠. 페니 크로스비라고.
그 맹인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 뭐 찬송가 너무 많으니까 이 페니 크로스비 글을 보면요, 8살 때 썼던 글이 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시력을 잃었으니까 뭐 그냥 날 때부터 시력을 잃었다고 봐야겠죠. 너무 어렸을 때 잃었으니까. 근데 8살 때 글이 이거예요. 나는 앞을 못 보지만 행복한 아이다. 어떻게 8살 사이가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대요. 8살 아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짐을 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같이 나는 평생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맹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울거나 한숨 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벌써 이때가 메시아 된 예수님 만난 거예요. 8살짜리 애가. 그래서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아유, 저게 세상을 몰라 저러지. 세상은 지옥이야. 이제 네가 몰라서 그래. 이제 학교 가봐. 흘려야 될 눈물과 슬픔과 차별되고 어려움 너무너무 많을 거야. 기쁨보다 훨씬 더 많을 걸. 그래서 우리는 안쓰럽잖아요. 근데 페니 크로스비는요, 중간중간마다 그때마다 이 찬송 만들 때 보면 감격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게 한번 이게 메뚜기도 한철 이게 아니에요. 꾸준히 이어가요. 그러다가 오늘 그 반주 뒤에서 하시는 집사님이 53세거든요. 53세 때 작사한 노래가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3절이 뭐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53세 때 이게 8살 때 감동하고 53세 때 감동하고 별로 달라졌나요? 오히려 더 깊어졌죠. 그러니까 페니 크로스비가 그 작곡했던 그 시기를 쭉 보면은 이게 슬럼프가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계속해서 감격 속에서 설레임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노년에 작사했던 것들 보면은 변화가 없다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유가 뭘까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매 순간. 그래서 실증 뭐 이렇게 지겨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면 갈수록 찬송만 해도 그 감동이 오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메마르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메시아 된 예수님 만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 기쁨이 충만하고요. 능력이 충만하고 그렇다고요. 이게 knowing God이에요. knowing Jesus. 예수님을 아는 것.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knowing Jesus,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으면은 knowing God, knowing Jesus. 그래서 성경 현장에 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항상 그죠? 그러니까 복음 증거할 때 또다시 knowing God, knowing Jesus.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감동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페니 크로스비가 뭐가 다르겠어요? 8살 때의 고백이 20살 때의 고백이 되고 30살, 40살, 53세 마지막에 죽을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찬송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론적으로 들었는데 예수님 살아계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지금 2장에서 그때부터 믿으니라. 그게 믿음의 시작인 거야. 그죠?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실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형식적인 신앙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고 선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현재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주님 만남이 우선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현재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없던 것을 있는 것이 부르는 거. 그게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창조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더 큰 능력은 뭐예요? 죽은 거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을 엎어치기 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뭐 죽은 걸 살리니까 창조의 능력을 뭐 포함하는 거죠.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없는 것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다 죽은 걸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죽어 있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가면 다 살아나요.
제주 선교 때 보십시오. 교회들이 막 죽어가고 그랬던 것 같이 보였는데 지금 다 의욕이 넘쳐가지고 이제 뭐 소망을 갖고 목표가 생기고요.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오기 시작하고 지금 뭐 한 5번 가니까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빠르게 되는 겁니까? 고성 보셨잖아요. 13번 가니까 막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이제 처음하고 다르죠.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창조의 능력이고 현재적인 능력이라고. 이걸 가지고 나갈 줄 알아야죠. 저는 재밌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그러는데 물로 포도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창조의 능력 비슷한 거네요. 물로 완전히 없는 걸 만든 거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근데 이게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결례 쓰는 통이라 그랬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발 닦을 때 쓰는 물이에요. 그거. 물론 뭐 비어 있는 거에 새물을 갖다 부었지만 좀 찝찝하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그 이정교회 있을 때 미얀마 선교를 갔어요. 미얀마 선교를 갔는데 우리 그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 괴상한 분이에요. 특이한 일을 많이 하는 분인데 어떤 교수하는 그 젊은 집사님하고 둘이 방을 같이 썼어요. 근데 하여튼 뭐 기발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뭐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끓일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침에 오더니 막 흐뭇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가 끓여 먹으면 될 뻔했구나.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그 영국 사람들이 쓰는 비데예요. 비데 뭐 아시겠죠? 볼일 보고 난 다음에 물론 그 잘 씻어서 썼죠. 그냥은 안 했겠죠. 이게 잘 씻어서. 그리고 토하더라고. 그거 기분 안 좋죠? 잘 씻어도 비데를 잘 씻어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나? 이게 통은 똑같아요, 진짜.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쓰는 거 아니라고 거기 가서. 결례에 쓰는 통이 그거거든요. 발 씻을 때 쓰는 물이에요. 발 씻을 때.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그걸 떠다 줬더니 좀 찝찝하지 않아요? 그게 최상품 포도주가 됐대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 되는 것도 있지만 더러움에서 깨끗함이라는 메시지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현재적인 게 그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발 씻는 통에 있는 물이 최고의 마실 수 있는 포도주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움이죠.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본질적으로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능력이거든요. 아무리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안진뱅이 얘기 나오잖아요. 은과금은 내게 없다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은과금은 내게 없다. 이게 뭐예요? 돈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뭐 굳이 뭐 돈 없다는 거 뭐 얘기하겠어. 더 이상 은과금이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예요. 은과금은 내게 없다. 이게 은과금은 이제 내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야. 내가 뭐 동전이 없겠어요. 뭐 거지가 아닌 이상. 그 은과금 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내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야. 이제 내 최고의 가치가 바뀌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야. 일어나 걸어라.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이게 눈이 바뀌어 버려요. 이게 빌립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이전까지 알고 있는 것을 해로 여겼다. 해로. 그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는 배설물은 해는 아니잖아요. 그죠? 버리는 건데 이건 오히려 있는 것이 해롭대요. 있어서 해롭대. 내가 더 갖고 있는 게 배설물을 넘어서는 거죠. 해롭다. 해로 여겼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만나놓으면요,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 같이 보이고요. 심지어 어떤 때는 이거 지저분한 거 많아가지고 주님 의지하지 못하네 하면서 해로움으로 느껴져요. 오히려 어떤 때는 그냥 쓸데없는 돈이 많은 게 해로움으로 느껴져. 괜히 뭐 이렇게 그 명문대 나온 이런 타이틀 이런 게 해로움으로 느껴져. 이런 거 없었으면 더 잘 섬겼을 것인데 이게 해로워 이게.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영광스러운 걸 받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거 갖고는 자랑을 못 하거든요. 그 토마스 워커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3장에 주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인데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고. 베드로의 손으로 일으켰죠. 잡아서 일으켰죠. 똑같은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인데 그 손은 하인들의 손이었다고.
우리가 주님이 동역하시고 우리가 동역하시는 거죠.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그런데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이게 현재적 능력이라니까. 하인들은 미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하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열심히 움직여야죠. 그죠?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열심히 뛰어야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근데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가 일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린 염려, 두려움 이런 거 있는 존재거든요. 염려, 두려움이 왜 나쁠까요? 발이 안 움직여요. 발이. 어떻게든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발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이렇게 압력과 세상의 흐름들을 이기는 힘이 돼요. 제가 어젠가 뭐 이렇게 그 프로그램 하나 봤어요. 발레 하시는 분인데 발레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발레는 중력에 반하는 동작을 한대. 그거 맞죠? 중력이 있는데 발레는 막 뛰잖아. 이렇게 막 몰라요. 뭐 옷 딱 달라붙는 옷 입고 뭐 이렇게 쇼 치마 입고 뭐 이렇게 뛰잖아. 여자들, 남자들도 뛰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스트레칭도 그렇죠. 이렇게 누가 이렇게 허리를 꺾어요. 이렇게 앞으로 숙이지. 그러니까 스트레칭이죠. 안 쓰던 거죠. 그러니까 춤이죠. 중력에 반하고 우리의 근육에 반하고 안 쓰는 거 쓰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반하는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걸 자꾸 올리려고 그러고 안 쓰는 걸 쓰려고 그러고 그게 무용 아니에요? 그게 발레 아니에요? 발레. 그래서 몸이 극도로 힘들대요. 그러니까 발레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죠. 그건 삼류래요. 진짜 예술가의 수준에 가려고 그러면 몸도 힘들고 그죠? 중력에도 반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표정이 밝아져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체 조건이 좀 안 돼도 표정 좋은 사람이 훌륭한 발레리나거든요. 신체 조건이 좋아도 표정이 나쁘면 아름다움이 없대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무용에 표정이 없으면 스포츠래요. 어떤 스포츠냐면 점프하는 스포츠. 그리고 점프를 정말 잘하면 서커스가 된대요. 속에 기쁨이 없이 하면은 참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술 믿는 것도요.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하면은 세상의 중력, 세상의 저항을 다 이기는 예술을 하는 거예요. 예술적인 믿음. 우리는 사실 예술 믿죠. 예술 믿으니까 예술적이죠. 예술 믿고. 신앙은 예술이에요. 예술. 왜 예술이죠? 세상 사람이 볼 때 저거 중력에 반하는 거고 저거 안 쓰는 근육 쓰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우리 표정은 밝아요. 스테반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돼. 돌멩이 맞고 있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 그러니까 예술적이죠. 이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술이 예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해요. 억지로. 그죠? 표정도 없이 그냥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그 스포츠예요. 그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 스포츠. 그리고 외식을 아주 과대하게 해가지고 마치 신앙 좋은 척하는 건 뭐예요? 서커스지. 그죠? 있지도 않은 걸 있는 척하는 거, 그거 서커스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서커스 같이 하는 사람, 이 최악, 외식하는 사람들, 스포츠 같이 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 근데 신앙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술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그거예요. 야, 잘 봐라. 우리 인생은 다 한계가 있는 존재들 아니냐. 보세요.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도 하고 속수무책이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계속 감옥가면 실증나고 지루한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말라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메말라지고 부족해지고 메말라지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족해지고 메말라지고 뭐 없어지고. 근데 다시금 기쁨과 싱싱감과 능력이 회복되는 건 뭐냐면 메시아 된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모두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메마름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된 예수님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선교를 통해서 메시아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러면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싱싱한 신앙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현재적인 능력,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맡게 돼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그렇지만 표정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예술로서의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썩고 싸고 있네 이게 돼요. 그죠? 스포츠맨이냐 이게 되는 거죠. 바른 신앙과 믿음의 감동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고, 하나님 메마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감격과 감동이 있고 주님과 교감이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부활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